제가 아침에 잠깐 이렇게 나가서 다니고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비밀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비밀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제목이 부르보네, 이건 또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부르심, 보내심, 이게 글을 다 쓰려니까 길어서 뒤에 거 빼고 또 두 단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부르보네 이렇게 썼습니다. 뭐 특별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없습니다. 뭐 모라가 이런 거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또 우리를 보내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현장에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왔으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죠. 그렇죠? 오고 가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마가복음 6장 처음 부분의 이야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고향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뭔가 좀 좋은 모습, 또 선생님이면 존경받는 모습,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마 고향에서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지방에서 오래전에 정말 힘들던 시절에 서울로 오셔서 자수성가해서 정말 맨손으로 이렇게 일으킨 후에 고향을 찾아갈 때 선물도 가지고 가신 분도 있고, 기왕이면 좀 차를 몰고 가고 싶어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고향에 가셨을 때 굉장히 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봤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편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큰 배척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혼자 그렇게 배척을 받으셨고, 두 번째 제자들과 같이 가셨을 때는 집단적인 배척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고향 땅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으시네. 그렇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배척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너희들이 어떤 길을 살 것인지, 어떠한 환경을 만날 것인지를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장면은, 보내는 훈련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짝을 이루는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 복음서는 같은 사건이 여기저기 이렇게 같이 겹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어느 때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저희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냥 이 12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음 단계로 가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보내심의 단계였습니다. 이 보내심의 단계,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는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는 쭉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삼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대사명을 던져주시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왜 그토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에 다시 한번 응답하고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르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집에서도 애들을 부르면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하지못해 심부름이라도 시키든지 아니면 밥 먹어라, 밥이라도 먹게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와서 함께 예배의 장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되지 않으시나요? 안 되시는 분은 여기 한번 올라 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뵈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왜 부르셨을까? 그냥 끝나고 점심 먹고 가시라고 부르셨을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39년 전에 개척을 하실 때 전화번호부를 찾아가시면서 김씨, 박씨, 한국 성을 가진 분을 찾아서 전화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정으로 시작된 교회가 2가정, 4가정, 10가정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확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께서 어떤 확장의 개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확장입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인생 가운데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자기의 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 부르시고 2사람 부르시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12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시면서 12이 되었습니다. 이 콩코드 침례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시다가 이제 이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만치 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지만 나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12 제자가 13이 되고 14이 되고 15이 되고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 개척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도 부르시고 디모데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불러가셨습니다. 13으로 넘어간 이 넘버는 이제 지금은 계산 불가, 명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확장의 부르심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2이라는 이 숫자,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만 이제 주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 처에서 여러 모양,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여러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가기 시작합니다. 7 집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르심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에서 시작해서 12까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부르심의 현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부르심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그 사건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집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만 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가족들, 그리고 조카 롯도 따라갔고, 그리고 종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여정의 날들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불어납니다. 묻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 출애굽기의 모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이 민족 이스라엘을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몰아가셨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양도 모세, 이스라엘 사람도 모세, 계속 좀 썰렁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묻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까지 누가 이전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저희 가정을 봐도 저희 할머님께서 그 고시잖아요. 제주도에 그 친척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할머님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을 만나서 그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저희 할아버지 담배를 많이 피셨었는데, 저희 할아버님 그냥 방 내두라고, 불쌍하다고, 여기 시골에 뭐하러 저 사람이 와서 고생하나, 그래서 방을 내줘서 저희 할머니 집에서 그 가정교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저희 할머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여정 가운데서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왔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역의 확장과 묻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이제 개척의 역사,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확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고 또 커가고 또 배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짝으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와 사역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회중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둘씩 보냈다는 것은 서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둘을 보내십니다. 증인의 수입니다. 피차 서로의 사역을 서로 어카운터빌리티를 통해서 상호 도와주고 또 코치를 해주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 만약에 가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뒹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쳐도 모르고
넘어져도 모릅니다. 그러나 팀으로 이렇게 둘씩 가게 되면 서로 의지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둘이란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해서 초 죽일 때도, 상황이 약간 좀 이렇게 센데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그걸 하지 말고 이제 2사람이 증거를 삼아서 함께 그것을 판단해 가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사역의 현장에서도 지극히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객관적인 눈,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물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덜 합니다. 그래서 둘씩 그 이상 함께 가는 것이 이 사역의 현장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씩 지어서 함께 가게 되면 혼자 가는 것보다 이 부르심의 권세 가운데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확장은 이 숫자적인 확장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파장을 함께 일으키라고 주님께서는 둘씩 보내셨습니다. 둘이 서로 힘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둘이 서로 격려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2 이상, 여기서는 둘씩 보내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이란 숫자의 중요성은 계시록에 보면 또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또 증거의 수로, 이 계시록에서도 또 이 2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 증인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은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증이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에게 또 귀한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을 이렇게 특별히 붙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일할 때 주님의 권세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뜨겁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갈 수 있습니다. 성도도 같이 일을 해야 힘이 붙습니다. 귀신을 쫓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같이 선포하면 능력이 더해집니다. 힘을 더하면 그 가운데 주의 권세가 또 힘을 붙여서 그의 권세가 힘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콩코드 침례교회, 함께 일하는 교회, 짝으로 함께 일하는 교회, 여럿이 달려들어서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싸움도 2사람이 힘이 돼서 한편에 돼서 싸우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싸움하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성도도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도 둘이 같이 선포하고 또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룬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침례교단은 굉장히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교단입니다. 3만 개가 넘는 교회가 함께 선교 사역을 일으킵니다. 3만 개가 넘는 교회가 함께 이 국내 선교에서의 사역도 일으킵니다. 3만 개가 넘는 교회가 한 방향을 가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이 일한다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함께 선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2 증인된 교회처럼 주의 권세를 함께 외치며 선포하며 어둠과 저주의 권세를 밀어내는 권세 있는 믿음의 공동체, 저희 콩코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짝으로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짝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교회에서는 신비롭게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계산을 보면 한 10명 정도면은 충분히 저희가 잘 계획을 해서 우리가 일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뭐 파킹랏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고치는 일이라든지 10명 정도면 조직적으로 딱 준비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숙련된 사람들이 같이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한 20명 이렇게 달려듭니다. 또 이렇게 사람을 많이인데 또 삽이 땅 파다 보면은 20명이 왔는데 한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10명은 옆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또 힘들면은 이렇게 좀 교체해가지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10명 정도가 잘 기획해서 하면은 뭐 한 2-3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사람은 많은데요, 하루에 안 끝나요. 그런 그 이상한 오묘한 경우를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달려들어서 같이 잘 끝날 때도 있지만 그 분야에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 분야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더 많아졌을 경우에는 일을 딱 피니시했는데 어딘가 한 5% 10% 정도 모자라는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끝나긴 끝났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색깔을 보는 눈이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일을 피니시할 때도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망쳐서 다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예요. 계산으로 어떻게 산술적인 통계로 답이 안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같이 부대껴가면서 하나님을 같이 해가는 그런 연대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통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 서로를 만나고 또 서로와 대화하고, 또 일은 안 됐는데 그냥 와서 한 거예요. 하기는 제가 젊었을 때, 그때는 이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단련을 받고 고쳐져 가는 그런 단계이지만 20대 때는요 제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뭔가 피니시가 안 되면은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도 붙고 이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언성도 높이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근데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죽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되면 어때요? 서로 함께 동역하고 서로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그 장이 마련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은혜로 넘치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둘씩 보내시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 20사람 이렇게 붙여가면서 어느 순간에 완벽하지 않지만 이 일을 자꾸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일하며 함께 세워가며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짝으로 함께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짝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씩 보내셨습니다.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둘씩 보내는 데서 권능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데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는 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또한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교회가 돼야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과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함께 동참하면 묻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중간해도 실력이 없어도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둘씩 이 교회가, 콩코드 침례교회가 연합을 잘 이룬다는 것은 교회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너무 평안해서 되겠어, 시험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안의 시대,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영광의 예배 가운데 임하던 시대였습니다. 평안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가 모여있기만 해도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 더러운 마귀의 세력들을 주의 이름으로 밀어내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장, 그 부르심은 나를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만 부르시고 그렇게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영적인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를 보내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인생들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보냄의 훈련을 받아갑니다. 그 보내심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져갈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갈 때 8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가져가야 될 것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지팡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허리띠, 전대를 차기는 하는데 여기다가 먹을 것, 뭐 다른 거를 매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꽉 조여매고 그 다음에 지팡이, 전대,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물건에 대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이제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매칭이 되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보내심의 현장입니다. 빈손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부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거든 잘 얻어먹고, 없는 집에 가거든 그냥 그들과 먹고, 상황에 따라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가난하고 없는 데만 찾아가라고 주님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복음은 부한 사람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배운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 집에 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대로 오늘은 많이 먹여주셨네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 전하고 가는 거예요. 또 없는 집 가면 오늘은 이렇게 조금만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빈손으로 갔는데 굶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에 전파되고 회개하며 사람들이 돌아오고 귀신들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그 역사를 일으키고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사역을 일으키고 돌아왔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물론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좀 땡잡은 40년을 보내긴 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먹는 것 하나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도 내려주시고 만나로 everyday 일하지 않고 이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떼라.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그 과정은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내는 과정이에요. 이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제 이 백성을 보냅니다.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그들이 죄악된 그 땅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를 지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얼른 먹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만 집중해서 보고 주시는 대로 먹고 지내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와 있지만 물론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또 이렇게 살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테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가고 그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우리가 소망하며 가는 이 믿음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여정 시절에 가나안의 모든 삶이 이 광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병고침과 회개함과 제사함의 현장만 보게 하시지 않고 이제 보내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믿고 가라.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제 함께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냥 앞으로의 여정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냄받아 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 간다는 것은 이 교회를 다 뛰쳐나가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재단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 동역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품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저주의 권세가 있는 것이 보이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예수 이름으로 쫓겨봄을 경험한 이 귀신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가는 곳에 어둠의 땅, 묶였던 땅,
죄와 저주의 사슬로 묶였던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들으면서 회복되어집니다. 그 가정들을 붙잡았던 더러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전부 다 물리치며 나갔습니다.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기도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육적인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회복, 육의 회복, 이 귀한 회복의 역사가 귀한 섬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셨고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조건 없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잣대에 대보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대보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붙잡으셨고 이 거룩한 부르심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잣대를 벌어보시고 아톤먼트, 이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던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개입으로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영으로 교통하던 그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어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헤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으로 다름질하는 이 땅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통곡하시고 또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답답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전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꼬?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렇게 보냄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제 그들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디모데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빌렙 집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냄을 받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위트니스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ere I am.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보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부르심으로의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이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찬송 작곡가가 부르심이란 곡을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이분이 이 찬양 첫머리 가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부르심은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관계를 갖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우리가 갈 차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같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갈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고,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삼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사는 날 동안에 부르심의 사명 잃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보며 주의 역사를 함께 이루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르심, 나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명을 이루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현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생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